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유명한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을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하는 말이죠. 인간은 갈대처럼 약합니다. 쉽게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깨어지는 존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줄 압니다.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세상이 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생각할 줄 아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위대하죠. 아무리 짐승이 강하고 힘이 세다 해도 인간처럼 의미를 추구하거나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힘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하지만 또한 위대하다 그랬어요. 주중에 어느 분이 저를 만나서 저한테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명절 잘 보내세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명절은 왜 있어서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힘들구나. 그런 마음이 와 닿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리듬이고 시간의 맛이거든요. 리듬이 없으면 음악은 지루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따라하다 보면 흥이 나듯이 명절도 처음에는 힘들어도 잘 지내다 보면 그걸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돼 있어요. 또한 마디가 있어야 나무를 받쳐주는 거거든요. 대나무가 속이 텅 비어서 약한 것 같지만 마디가 있어서 전체를 지탱하는 겁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쉬게 해주고 주변을 돌아보게 만들어주고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조망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지요. 새 힘을 줍니다. 특별히 한국에서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의 기회가 되지요. 평소에는 다가가기가 어렵고 생뚱맞아서 어색하지만 명절이라는 걸 핑계로 해서 인사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다가가게 되면 지금까지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명절을 보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명절 잘 보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진 다음에 제가 명절을 잘 보낸다는 게 뭐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명절은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명절은 또 힘들어요. 왜 힘드나? 단순히 할 일이 많아서 그런가?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드나? No. 우리에게 왜 사랑이 없습니까? 가족을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니까 그 수고를 지불하면서까지 다가가서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는 상처를 준단 말이죠. 왜 그럴까? 사랑은 하는데요. 겸손한 사랑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겸손한 사랑의 반대가 뭐겠어요? 탁 나오죠? 교만한 사랑. 여러분 사랑에는요 똑똑한 사랑, 교만한 사랑도 많습니다. 이 교만한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뭔가를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했는데 다 해줘. 있는 거 다 해주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딱 더하지. 그 다음에는 간섭하고 지시하고 귀찮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겸손한 사랑이란 뭐냐 하면은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이 겸손한 사랑이 있을 때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가 나오게 돼 있고 또 싶은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겸손한 사랑이에요. 너 왜 결혼하지 않냐? 뭐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힘들거든요. 다 알려줄 거예요, 때 되면. 내가 열심히 섬기게 됐어요. 그럼 섬기세요.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내야 돼요. 거기서 한마디 시작하면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요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억울하다?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춰야 교만한 사랑으로 넘어가지 않고 내 사랑이 기억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너를 보니 참 좋다. 수고가 많구나. 찾아와서 고맙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면 잘 들어주고 말 안 하면 힘든가 보다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저 인간이 버릇이 없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니까. 상처도 잘 받지만 생각할 줄 안다고요. 그래서 겸손한 사랑을 받을 때에 감격해요. 행복해하고 그리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랑이 사실은 커다란 사랑이에요. 그리고 살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인간은 오르간이다 그랬어요. 뭐라 했다고요? 인간은 오르간이 뭐예요? 풍금. 왜 인간을 이 파스칼은 오르간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장 부드럽게 만지고 오래가는 여운이 뭐냐 하면은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하는 게 그 소리의 정체가 뭐냐면은 나무 사이를 통과하는 바람 소리예요. 이게 우리의 정서를 가장 만져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 소리로 악기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 대표가 오르간인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교회에서 선생님이 풍금 쳤잖아요, 그죠? 근데 치면서 선생님이 발을 어떻게 하던가요? 막 페달을 밟죠. 왜 밟죠? 바람을 만드느라고. 작은 풍금은 이게 연주자의 힘으로 바람을 넣을 수 있지만 큰 이 오르간은 옛날에도 바람을 연주자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주자는 연주만 하고 바람을 돌리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요. 바람을 넣는 사람이. 지금은 뭐 파이프 오르간이 돼가지고 전기로 넣으니까 그런 거 소용없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바람이 없으면 오르간은 헛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르간이 좋고 연주자의 실력이 좋아도 바람이 없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오르간 기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성령의 바람이 그 사람을 통과하지 않는 한 자기의 진정한 색깔 소리를 낼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은혜와 지혜가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의 인격을 관통해서 성령께서 흐를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있다. 아멘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르간인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관통하여 흐르시고 여러분에게 죽어있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여러분만이 내야 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이 땅에 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인생의 사명선언서를 정리했어요. 3가지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첫째가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그랬어요. 세 번째가
능력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향한 소명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성취되고 세상은 충만해진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 모두는 뭔가의 통로가 돼야 돼요. 목사는 말씀의 통로가 돼야 하고, 의사는 건강의 통로가 돼야 하고, 선생님은 지식의 통로가 되고, 뭔가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통로로 살아가는 게 쉬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어렵고 악하기 때문에 또한 어려워요. 처음에 겸손할 때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나면 변질이 돼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복을 받고 나면 교만해져서 내 힘으로 사는 줄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축복을 움켜줘요. 그리고 섬겨야 되는데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끝까지 깨끗한 통로가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면류관일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냐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의 소명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바울의 기도에서 인생 소명 3가지를 뽑아냈는데 사실은 그거 자체가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사명이 뭔지 우리는 인간은 깨달을 수 없고요. 또한 안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왜? 인간은 오르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해야만 내 소리를 알고 그 소리를 바로 낼 수 있는 오르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기도문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삶은 자기들의 삶하고는 뭔가가 달랐어요. 삶의 원칙이 있고 소명감이 있고 권세가 있고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나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요. 이게 어디서 온 거지? 그 근원이? 이 차이의 원인이 뭔가를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들의 기도와 다르다는.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다르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저분의 기도를 먼저 닮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요즘의 용어로 바꿔볼게요. 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기도란 그 영혼의 본질이 드러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대충 짐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나? 저 사람이 뭐를 원하는 사람인지, 뭐에 가치를 두는 사람인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에 탐닉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인지를 모릅니까? 알 수 있죠. 자기 영혼의 핵심 가치가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을 표현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예? 내 기도가 바뀌어야 돼. 목회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타락한 부분이 기도이고 가장 회복이 절실한 부분도 기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예요. 먼저는 기도 자체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기도가 좀 살아있지 않았나요?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떻게 있었냐면 여러분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로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기도 자체가 회복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올바른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잘못하면 많이 빗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예요. 기도 자체의 회복과 함께 바른 기도로의 돌아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거예요. 정말 기도를 잘 배워서 기도 자체의 회복과 함께 올바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피어슨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크리스천은 기도학교에 입학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도 기도학교에 입학을 해야 돼. 너무 오래면 지겨우니까 그냥 몇 주 동안만 하려고 해서 아주 기본적인 기도의 원리와 틀을 잡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전진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주기도문으로 연결되는데 주기도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마태복음에 나오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 즉 기도의 대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물었습니다.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라고 말하겠어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이 개념이 명확해야 돼요.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왜 이 개념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결핍을 느끼는 모든 생존해 있는 존재는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는 부류가 딱 하나 있죠. 자기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오만한 인간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기도해요.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황당 기도하잖아요. 미신 다 그것도 기도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기도란 뭐냐 하면은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한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두 가지의 갈등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인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완전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부탁해서 그 기도를 들어준다면 하나님의 완전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내 기도를 듣고 그 계획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완전해서 기도 계획을 바꾸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보이지 않게 갈등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었어요. 철학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기도를 못하게 되었어요. 철학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다만 thinking, 사고할 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철학자들은. 왜? 하나님의 완전성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집단에는. 또 하나의 기도의 방해가 뭐냐면 자격의 문제입니다. 내가 뭐라고?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냐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 사람도 나한테 어려운 얘기하면 도망가는데 신이 내 얘기를 들어주겠나? 내가 뭐라고? 이런 인간의 자격의 문제가 등장해요. 이 두 개를 때려 부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부수는 용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아버지. 여기 아버지들 계시죠? 어머니만 자식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버지의 자식 사랑 무서운 겁니다. 다 줍니다. 부서지게 일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게 아버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방해하는 두 가지 자격의 문제는 아버지라는 말을 이해할 때에 부서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라면 우리는 뭐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면 기도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고 내가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살아있는 기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보고 믿는 사람들이 좀 뻔뻔스럽다고 말이지. 뭐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천당도 보내달라 지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러한 비난을 다 극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버지와 자녀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건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능성과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좋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잘해주고 싶지만 내 인격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못 볼 꼴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혜롭고 전능하고 완전하고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다 모아도 하나님 사랑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롭고 완벽한 하나님, 이 모든 개념을 종합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분명해지기를 바라요. 완전하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뭐라고요? 완전하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아멘.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어떤 때는 막 전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뭔데 진짜 기도할 수 있지.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약속하시고 들어주시나. 내가 뭔데 도대체. 이 피조물이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도 떨리고 행복한 일. 기도란 여러분 무지무지한 특권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죠?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기도의 내용 많죠. 뭐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기도의 내용 아니에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딱 하나로 딱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뜻이 이루어지이다입니다. 뭐라고요? 주기도문의 핵심 구절이 두 개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인격이 파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인격이 더 난 부분도 많아요. 기도 많이 하고 땡깡 부리는 사람은 진짜 못 말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의 내용이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뜻만 항상 주장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인격적으로 손 못 댑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미신을 믿으면 안 되고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에서 뭘 극복해야 되냐면 이기심을 극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뜻이 이루어지이다예요. 여러분, 미신과 참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미신에서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에요. 우주의 중심이 나예요. 미신에서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돼요. 신도,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내 소원에 따라오는 나의 구성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기술이 미신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신앙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이름 부르지만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도 내 뜻에 따라 변하라고 끝없이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미신 믿는 사람들이지, 이름만 하나님이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참신앙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이루어지다. 여러분, 미신에서는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간절함만 중요해요. 그래서 미신 믿는 분들 성황당에서 혹은 뒷마당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 보면 가슴이 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간절할 수 있을까? 자식을 향해서. 그러면서도 참 허탈한 건 뭐냐면 들어줄 대상이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네? 왜? 미신은 비는 자의 간절함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대상이 확실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 가치를 가집니다. 나보다 우월하세요.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세요. 나보다 사랑이 많고 나보다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에서는 그분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분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잘못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았으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참신앙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와 순종. 미신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 없어요. 내가 컨트롤하면 되니까요. 두 가지 얘기했죠, 제가.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기도의 내용은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정의해 보면 기도가 뭔지가 나와요. 기도란 뭐죠? 한마디로 말해 주세요라고 여러분에게 누가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기도란 이런 것이다. 이게 기도의 정의죠. 많죠. 기도란 뭐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란 호흡이다. 기도란 뭐 예언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이 기도란 호흡이라고 할 때 그 호흡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호흡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영을 전제로 해야 돼요. 수영할 때 숨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속에 처박았던 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봐야 돼요. 세상 속에 정신없이 머리 쳐박고 있었는데 기도가 호흡이라고 믿는다면 세상에서부터 고개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봐야 돼요. 단절입니다, 단절.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에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가장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조율이라는 말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조율. 조율이 영어로는 튜닝입니다. 여러분 튜닝이 뭔지 아시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음악회를 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기준음에 맞춰서 내 악기를 튜닝해야 돼요. 그래야 조화로운 소리가 나오고 내 소리가 제대로 될 수 있어요. 근데 줄이 너무 늘어져 있으면 당겨야 되고 너무 팽팽하면 풀어놔야 되고 줄이 녹슬어 있으면 그 울리지 않는 부분을 울릴 수 있도록 튜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내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음이 있어요. 그분께 나의 삶을 튜닝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시는데 내가 지내고 싶은 소리를 막 삑사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에 튜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르간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튜닝이 안 돼서 지 멋대로 삽니다. 지 소리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점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려고 하지만 세상의 복잡한 가치관들이 우리를 수없이 점령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심점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가치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 앞에 튜닝하면서 내 중심을 다시 찾아서 그분에게 맞는 내가 내야 할 소리를 찾아가는 작업.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치료가 돼요, 사실은. 그리고 튜닝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지고 연주하셔요. 그래서 나만의 음악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개념을 잘 잡기를 바라요. 이렇게 좋은 기도가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는 바뀔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 나 말고 다 바꿔줘야 되고 세상도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도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도의 힘으로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바뀝니까? 아니 바뀌더냐고.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세요. 사랑도 많으시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내게 주신 현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라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원하시는 소리를 낼 건가를 물어야 돼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위하여 힘을 쓰세요. 그러면 현실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과제가 보일 거예요. 왜 이렇게 불행하냐면은 바꿔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현실 이대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에요. Cultural mandate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오르간이 여기서 내야 할 소리가 뭐죠? 라고 질문해야 돼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내가 바뀝니다. 그럴 때 내 주변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왜 쓰지 않는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만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 기도할 것까지 있나? 천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힘의 한계가 너무 많죠. 하나님의 힘까지 쓰는 것이 최선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길 한복판에 큰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얘기하기를 저 돌 좀 치워라. 돌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내려가고 돌을 치우려고 하는데 무거워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라 그랬어요. 아들이 최선을 다할게요 그랬는데 해도 안 돼. 아들이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넌 최선 다하지 않았다. 최선 다했어요. 안 했다. 했다고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네 힘만 갖고는 안 되지. 아버지의 힘을 구했어야지. 이 자동차의 힘을 이용했어야지. 분명히 알아둬라. 너 혼자만 최선 다하는 것은 진정한 최선이 아니다. 아버지의 힘까지 써야만 너의 최선이다. 왜? 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힘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노력 안 하고 기도만 하면 그거 가짜입니다. 나는 최선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도하면서까지가 최선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야만 진정으로 후회 없는 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자들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대답하여 기도가 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에 대한 갈망이 불일듯 일어나게 해주소서.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들, 기도 삶을 포기한 우리들, 다시 이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 자체가 회복되고 빗나간 기도라면 올바른 기도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나와 내 가정과 교회에서 기도의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풀어낼 능력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짓눌려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막해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내 힘만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낙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막막함과 패배의식과 낙담을 몰아내 주소서.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리라. 완전하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나니 내가 그의 자녀이니 난 기도하리라. 그런 소원과 고백과 결심들이 성도들에게 불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마다 올바른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향한 기도가 타오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어렵고 힘들고 휘청거립니다. 갈대와 같이 휘청거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타오르기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했던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다시 이 위기 앞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냉랭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인간의 집단으로 전락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살아있는 기도가 타오르는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의 가치와 소명을 알 수도 없고 알아도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자녀들로서 기도할 특권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내야 할 나만의 삶의 모습과 색깔과 음질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작은 힘으로 안 된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최선이란 내 노력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가 나의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